네, 오늘도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목소리로 합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복 믿으십니까?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한 번 더 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 주만 의지하여 나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여서 온전히 주께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온전히 맡기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채워주시겠다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에게 능력이 있음을 주님에게 능치 못하며 없음을 믿고 나가오니 아버지 채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면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수요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사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1절을 읽고 또 여러분들이 2절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 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미디안과 그 연합군들로부터 압제를 받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한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모든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숨어서 지내면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기드온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 역시도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 역시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또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고요. 자신 있게 무언가를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이라든지 나의 능력이라든지 나의 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잘 아실 것이고 또 믿으실 겁니다. 그런데도 아이러니한 것은 이 사실을 정말로 굳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앞에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먼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형편이라든지 내 모습을 살피면서 낭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내 스스로가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생각으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는 모습은 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냥 두려워 떨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는 길은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오늘 말씀을 좀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자, 여기 여룹바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여룹바알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6장에서 나오는 기드온의 별명이었습니다. 기드온이 바알 신전을 무너뜨렸을 때 기드온에게 붙여진 별명이었는데 이 뜻은 바알과 맞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바알과 맞섰다.
기드온이 바알과 맞섰다라는 그런 뜻의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의 별명을 이 7장이 시작하면서 제일 서두에 거론하는 것은요, 이번에 싸워야 될 전쟁이 곧 바알과의 전쟁이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신다라는 사실을 예견하는 그런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이제 전쟁에 나가려고 기드온이 군사들을 모집했을 때 각 지파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겠다라고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정확한 숫자는 거론되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32,000명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군 32,000명. 그러면 미디안 진영의 병력은 과연 얼마였을까요? 사사기 8장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13만 5천 명이었다. 한 그 정도가 되는 군사였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약 1대 4 정도 되는 수적인 차이가 나타납니다. 게다가 그들의 모습이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 메뚜기 떼가 몰려오는 것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들이 위세당당하게 이스라엘 앞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말로만 듣는 것과 실제로 보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그들의 모습을 봤을 때 아마도 그들에게 전해지는 그 위압감이라든지 두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컸을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그 마음속으로는 두려움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이스라엘의 두려움을 사사기는 아주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는데, 본문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진을 친 곳의 이름이 어디였냐 하면 하롯이라는 샘 옆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롯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떨림, 두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려워서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이라는 뜻을 가진 장소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상당히 풍자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순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황당한 요구를 하십니다. 가뜩이나 숫자적으로 13이고 모자란데 아무리 봐도 전쟁에서 이 숫자 가지고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숫자를 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없는 병력이라도 더 병력을 추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없는 무기도 다 끌어모아서 더욱더 많은 숫자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조금이라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하는 상식과는 달랐다는 거죠.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싸우면 아마도 백전백패를 할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어지는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자, 여기서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워하는 자가 그 군사들 가운데 있으면 다른 동료들의 마음까지도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좋은 영향이 아니라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두려우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우면 전쟁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싸워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어쩌면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사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나 근심과 걱정이 가장 많을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전쟁이 일어난 그런 상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떨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혹시라도 내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운 마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주부터 시작된 시위와 폭력과 방화와 약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주방위군까지 투입이 되고 통행금지까지 실시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런 뉴스를 본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전화를 걸어서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뉴스라는 것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자극적인 내용들, 자극적인 장면들을 뽑아가지고 뉴스를 내보내고 또 일부를 마치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뉴스만 들으면 사실 우리는 사실과는 좀 다르게 모든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우리의 현실은 사실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 여러 모양으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생명의 위협으로, 또 어떤 분들에게는 경제적인 위협으로, 또 어떤 분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자꾸 거짓된 감정들을 인간에게 불어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는 순간에 우리는 지정의 모든 감각들이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역기능을 하는 거예요. 지적으로는 부정적인 생각과 거짓된 생각들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는 우울과 분노와 상처 등이 뒤범벅이 되어서 점점 늪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거죠. 또 의지적으로는 삶을 견디고 살아가는 의지가 약해지고 오히려 삶을 파괴하고 포기하려는 의지가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면 어떠한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 중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라고 하신 겁니다. 두려우면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두려우면 인생의 전쟁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훨씬 더 크다는 느낌을 가지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눈앞에 일어나는 현실을 너무 크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너무 작은 경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려면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크게 보고 세상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려움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에 빠져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두려움에 무릎을 꿇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보다도 강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날마다 믿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전쟁 승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인생 승리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도움과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진정한 도움과 능력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 아무리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기에 지나치더라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기드온에게 가뜩이나 숫자도 모자란데 군사들을 돌려보내라 하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앞에 나오는 6장 36절에서 또 37절에서 기드온이 내 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라고 했던 그 말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막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라고 하셔서 전쟁터에 나온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무려 3분의 2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32,000의 군사 중에 22,000이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10,00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군사 한 명당 14명을 상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병력을 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도 매우 특이한 방법을 이야기하세요. 10,000명의 군사들을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이는데 그 중에 개가 물을 핥아 먹는 것처럼 혀로 핥아 먹는 사람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을 나누어서 개들이 물을 핥아 먹는 것처럼 물 먹는 사람들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최후 300인을 뽑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정예 부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300용사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300용사가 아니라 어중이 떠중이 300명의 오합지졸의 병사였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훈련된 군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최후 300인이 되는 과정을 봐도 그들이 한 것은 물을 개처럼 핥아먹은 것밖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정예 군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들이 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뽑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개처럼 물을 핥아먹은 300명은 전쟁 중에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한 것이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사람들은 9,700명이죠. 그들은 갈증 때문에 지금 전쟁에 나온 군인이라는 사실조차도 망각한 사람들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들을 쓰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런 해석은 너무 무리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뒤 문맥과도 잘 맞지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개처럼 핥아먹는다는 것이 어떻게 먹는 것인지도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왜 그렇게 먹는 것이 경계를 늦추지 않는 군인의 모습인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숫자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으셨지 좋은 군사를 뽑아내는 데 목적이 있으셨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4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긴 말씀이지만 짧게 줄이면 속된 말로 오야 마음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이 얼마나 준비가 되었느냐라는 것을 일일이 따지고 보고 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군사를 300명 추리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대적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나마 1대 4였는데 조금 더 군사의 숫자를 줄여서 1대 14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대 450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군사가 적군 450명을 상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상식으로 보면 이 전쟁은 해보나 마나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승리의 요건은 숫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요건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숫자에 대한 개념을 버려야 되고 숫자에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철저하게 그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보다 상당히 심하게 숫자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숫자에 연연하면서 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해 보입니다.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라는 소설을 다 아실 겁니다.
제가 그 소설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 그 문장이 있는데, 그것은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라는 문장이에요. 어떤 친구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도 본질적인 것을 묻지 않고 그애는 몇 살이니, 또 형제는 몇이니, 몸무게는 얼마니, 아버지의 수입은 얼마니? 라는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숫자로 평가합니다. 집을 볼 때도 얼마나 아름다운 집인지는 보지 않고 얼마짜리 집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말할 때도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냐보다도 몇 명이 모이는 교회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것에 관심이 있고 또 이런 것을 물어보고 또 이런 것에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승리가 숫자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인생의 승리가 결코 숫자에 있지 않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 인생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당 400이 가능한 이야기고, 숫자의 많고 적음은 그리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수천 명이 모이냐 수만 명이 모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냐가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시험 점수가 얼마냐, 내 자격증의 숫자가 몇 개냐, 내 수입이 얼마냐, 내 집의 크기가 얼마냐, 내가 타고 자는 자동차의 배기량이 얼마냐, 이런 숫자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힘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 힘을 숫자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숫자가 곧 힘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숫자가 많으면 좋아하고 숫자가 모자라면 실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수의 힘을 믿는 것이 곧 바알 신앙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숫자의 힘을 믿는 것이 곧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풍요와 다산을 원하는 것이 바알의 정신이에요. 본문 제일 앞에 기드온을 소개하면서 여룻바알, 바알과 맞선 자라는 별명을 거론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숫자를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곧 바알과 맞서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숫자를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숫자를 두려워하고 숫자를 의지한다는 것은 나도 모르게 숫자라는 우상, 곧 바알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통계를 맹신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의 숫자가 몇 명이 나왔느냐, 몇 명이 죽었느냐를 따지고 내가 안전하다 아니면 불안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많은 이때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도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또 세상에서 말해주고 있는 숫자적인 통계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 한 주간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당신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숫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숫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는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주눅들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시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그 위로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